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갑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우리 4절 다시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
제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20면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수요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대화 중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뜻을 전하며 그에 따른 예레미야가 또한 경고를 알려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기 전 10일 동안 기다려서 들은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러합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셨습니다. 애굽의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려가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로 인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려간 그들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이 뜻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그곳으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합니까? 그리고 왜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의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그것만은 안 되겠다는 것이냐? 오직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야만 전쟁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도 듣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아도 되니 그리로 가서 거기에 살겠다는 것이냐? 전쟁을 겪지 않고 비상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곳이 애굽이라고 그들은 확신하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예레미야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곳으로 피하려고 하면 그들이 피하고 싶었던 그 재앙과 걱정거리들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며 예언합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그 재난을, 그 걱정거리를 벗어나서 남을 자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야 했습니다. 그곳에 남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기 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약속을 지켰어야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6절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맹세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뜻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들의 계획과 뜻을 포기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말과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20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이 말뜻은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은 자신들의 마음을 속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로 인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고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이 그런 마음을 돌이키며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을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그는 선포해 줍니다. 이와 관련된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육신의 생각은 그들을 지배하였고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바로 22절은 경고합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어다. 이처럼 그들 속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순종의 마음의 벌로 자신들이 피하고 싶었던 재앙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그 뜻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물리지도 않고 세울 것이며 뽑히지 않고 심겨지며 재앙을 내렸으나 그 뜻을 돌이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약속보다 자신의 원하는 뜻이 거절됐음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도피가 아닌 그곳에 머물라는 말씀이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더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으로 인해 예레미야의 예언을 그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과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해 나의 방법으로 인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일 동안 위기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거나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길이 분명 옳은 길인지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법으로 오늘 하루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솔직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길이자 악인의 길입니다. 그것은 오만한 사람의 길이자 죄인의 길입니다. 지난주일 위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그것에 있는 우리의 손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들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묻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우리가 깊이 잠들어 의식할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한결같이 우리 곁에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잠에서 깬 우리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전에서 시작하오니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어제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마음속에 그 어떤 그림자도 이제는 우리를 다시 가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력하게 조명하셔서 오늘 하루 빛 가운데 대낮과 같이 밝은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일들, 잠자고 일어나는 이 자리에서도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불필요한 생각들로 인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서도 주님께 드릴 내 마음과 생각의 자리가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불필요한 모든 것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비워버리며 오직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을 헤아리며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동안 재활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아지는 기쁨 속에서 감사했지만 그 이상 차도가 없어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동안 아픔과 슬픔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창조의 모습 그대로 회복될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으로 치유받는 그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악한 말들로 인해, 상처받는 말들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 아파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특히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깊은 신앙과 열정,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이 주신 믿음과 간구와 뜻으로 교육하며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가는 그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교사들의 여건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 속에서 사랑을 체험하기에 그 경험과 그 은혜를 우리 아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리와 생각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삶과 느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교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의 격려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솔리스트들, 그리고 대원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래의 기술이나 소리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담기 위해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부르며 찬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에 찬양대원들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 지날 때마다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며, 이 일들을 추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신 일들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백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길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인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박태웅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 말씀 사경회에서 2번의 말씀을 더 전하십니다. 귀한 이틀 시간 동안 우리의 신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과 선포된 말씀들에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목사님이 결단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 귀한 후배들이 배우고 본받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시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기쁨과 감사도 있고 눈물과 아픔도 있으며 무엇보다 무릎 꿇고 나아가는 길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 태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성도들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귀한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고 파송하시며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동역자들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뿌리는 눈물의 씨앗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거두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뿌리는 그 씨앗들이 주님의 때에 자라나게 하시며 그 자라난 복음의 씨앗들이 그 나라를
그곳이 예배자의 나라가 되게 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만 붙잡고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부족한 능력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힘이지만, 그리고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그러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소중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는 이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완벽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